오늘 내가 유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후일에 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있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의 유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은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야곱의 유삼촌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쌍둥이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에서의 분노가 무서워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살고 있던 가나안과 멀리 떨어진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의 유삼촌 집으로 피신해 온 지 14년이 지난 때의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유삼촌 집으로 피신을 왔을 때 라반의 두 딸 중 동생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간 유삼촌의 일을 해주었습니다. 7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이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자 유삼촌 라반은 알았다고 낮에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신방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던 야곱에게 유삼촌 라반은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언니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일어나 보니 야곱이 사랑하는 동생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였습니다. 유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을 알고 야곱이 유삼촌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유삼촌,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봉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삼촌 나를 속였습니까? 그러자 유삼촌 라반은 이 지역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풍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일간 언니 레아와 결혼 생활을 하면 7일 후에는 동생 라헬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가로 앞으로 또 7년을 봉사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유삼촌 라반의 말대로 7년을 더 봉사했습니다. 이 7년 동안 자매인 레아와 라헬 두 아내와 또 레아의 하녀인 실바와 라헬의 하녀인 비라가 야곱의 첩이 되어서
4명의 아내 사이에서 11남 1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유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14년이 지날 즈음에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유삼촌 라반의 집에 온 이후로 14년 동안 아내를 얻는 대가로 일했기 때문에 따로 품삯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유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일한 대가로 얻은 4명의 아내들과 12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삼촌 라반은 지금부터는 품삯을 정하여 줄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 집에서 계속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품삯을 정하면 네가 정한 대로 품삯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삼촌 말대로 품삯을 정했는데 그 품삯을 정한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오늘 내가 유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야곱이 말하는 품삯을 정하는 방법은 일단 유삼촌 라반의 모든 양들 중에서 털이 알록달록하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것은 다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일단 또 염소도 점이 있거나 알록달록한 것은 다 골라내서 사흘길쯤 멀리 떨어져서 키우라는 겁니다. 야곱은 점도 없고 알록달록하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흰 털만 있는 양과 염소만을 맡아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야곱이 키우는 흰 털만 있는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흰 털만 있는 양이나 염소 새끼가 나오면 그건 그냥 유삼촌 것이고 그 중에서 알록달록하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털을 가진 새끼만 야곱이 품삯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맡아 키울 유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는 이제 흰털 가진 것들 뿐이었습니다. 35절에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혹시 섞일 줄 모르니까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져서 키우게 했던 것이죠. 이제 알록달록한 것들은 라반의 아들이 사흘길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곱에게 남은 양과 염소는 흰털 가진 것뿐이었습니다. 야곱은 흰털만 있는 염소와 양을 키우면서 개천에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물 구유에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세웠습니다.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알록달록하게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껍질 벗긴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뵌 것입니다. 39절에는 흰 털만 있는 양들이 가지 앞에서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기 때문에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온전히 흰털만 있는 양끼리 새끼를 베면 흰털 가진 양 새끼만 낳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성경에? 예, 흰털만 가진 양이라도 양 안에는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검은 그런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고 새끼를 뵐 때 그런 유전인자를 끌어내어서 알록달록한 새끼가 낳게 하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야곱과 라반과의 품삯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셨을까?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말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두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넓은 세상이라도 쌓아두기에 좁을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정이 이러한데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써 놓았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모세의 율법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도 예수님에 대한 글이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구약 성경과 시편도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야곱의 양 떼에 관한 이 모세 글도 당연히 예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 뜻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칠 때 개천 물구유 앞에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알록달록 세웠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데 흰색의 양 사이에서 알록달록 점 있는 새끼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았을 때 흰색이면 외삼촌 나반의 것이니까 그대로 두고 알록달록하거나 점이 있으면 흰색만 있는 양들과 섞이지 않도록 섞어 놓으면 또 라반이 네가 알록달록한 양과 섞어 놓아서 자꾸 알록달록한 것들이 태어난다고 말할 것 같으니까 완전히 분리를 해서 섞이지 않도록 야곱의 품삯으로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절에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야곱이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양떼의 눈앞에 나뭇가지를 두고 약한 것들이 비실비실한 것들이 새끼를 뵐 때는 그 나뭇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튼튼한 새끼는 알록달록한 새끼로 태어나서 야곱의 품삯이 되고 약한 새끼는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어떤 분들은 이런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한 일을 거론하면서 나쁜 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더니 야속하게도 배고픈 형에게 겨우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비난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야곱에 대한 치우친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큰아들 에서라고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고 비난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땅의 일,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야곱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들의 기록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일들의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에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네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인물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의 뿌리가 되는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생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양떼에 관한 이야기도 당연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속이며 양을 도적질하는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예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양떼 중에서 흰둥이만 맡아서 키울 때 개천과 물구유 앞에 나뭇가지들을 알록달록 벗겨서 세워두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새끼를 뱉는 놈마다 튼튼한 놈이 태어나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시대는 짐승이 많으면 부자였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짐승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야곱의 양떼가 심히 많아진 어느 날 야곱과는 외사촌 형제들이자 처남들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처남들이 하는 말인즉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감정사납게 이야기한 것이죠. 거기다가 유삼촌 라반도 야곱을 쳐다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처남들의 말을 듣고 라반의 눈빛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도망온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라반이 생각하기를, 또 라반의 아들들이 생각하기를 이놈이 흰둥이가 어떻고 알록달록이 어떻고 하더니 흰둥이들이 낳는 새끼의 대부분은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을 보고 몹시 속으로 화가 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이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들로 불러내어서 나를 바라보는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이 예전 같지 않다.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 무늬가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 무늬 있는 것이니. 이 말은 라반이 자꾸 얼룩 무늬 점 있는 것들만 태어나니까 야 품삯 정한 것을 좀 바꾸자. 야 점 있는 것만 네 것으로 삼자.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냥 점 있는 것만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또 점 있는 것만 태어나니까 라반이 야 이제는 또 다른 걸로 바꾸자.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해서 네 싹을 삼아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얼룩무늬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삼촌이자 장인 라반은 야곱을 속여 10번이나 정한 품삯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반은 욕심쟁이요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망정이지 야곱을 해치려고 한 살인자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재산을 모두 챙겨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출타 중에 라반 몰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힘센 종들과 함께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품고 쫓아온 라반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제 야곱을 잡고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라반은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가족과 모든 소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누구의 모형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라반은 악한 자 사단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똑 라반의 모습이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라반은 사단의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양떼와 라반의 양떼는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양떼는 알록달록한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이었고 라반의 양떼는 흰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맡아 키우는 흰둥이가 새끼를 낳을 때 흰둥이로 태어나면 라반의 것이 되고 얼룩이가 되면 야곱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것일까요? 여기서 양떼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둥이는 죄인인데 그 죄를 드러내지 않은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얼룩이는 자기가 지은 죄를 드러낸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둥이끼리 새끼를 뵐 때
흰둥이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튼튼한 얼룩이가 나와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흰둥이지만 흰둥이의 피에도 얼룩이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룩이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죄를 지을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일에 죄를 지을 성질이 없으면 아예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하시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나를 지금 선한 선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그래, 나는 네가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선한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뜻으로 하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 사람의 말을 되받아서 드러내신 것이죠. 이 말씀을 그 청년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는 모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는 의인이었는데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도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야 죄인이 되었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구원자이신, 구원자는 누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택하셔서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양떼와 라반의 양떼 이야기는 죄인인 인간들이 창세 전에 죄인을 택하신 그리스도 앞에 얼룩이 양떼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자는 영생을 얻고 흰둥이 양떼와 같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흰둥이 양떼 같았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들이대니까 얼룩이 양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들이대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인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와 아담도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늠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은 죄인인데 누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어요. 그러나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그 죄가 드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양떼와 라반의 양떼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야곱의 양떼 얼룩이처럼 예수님 앞에 죄를 드러내십시오.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무슨 죄를 또 자백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백하지 않은 죄는 절대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만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까? 있다면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자백한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죄를 자백함으로 의인으로 세움받고 불의한 자, 거짓의 아비 사단을 멸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